오늘 말씀은 시편 7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과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그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믿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암에 걸렸어? 교회 일에 그렇게 열심히였는데 왜 이런 사람이 암에 걸리지? 그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으니까 그렇게 잘 믿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지 않아?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자영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는 뭐 결혼식이다, 또는 가정일이다, 또는 휴가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빠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철저하게 예배를 지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빠지질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문을 열지 않으니까 그러면 예배 드리고 와서 문을 열어라. 오는 손님을 놓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로 믿고 그렇게 계속 닫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쉬면 어떻게 하냐? 주말이 가장 손님이 많은 때인데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이쯤 되면 이분의 사업장은 어떻게 될까요? 주말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와야 될 손님이 평일에 와서 그래서 주일에 손해볼 그 분량을 다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일요일에도 교회 간다고 문을 닫더니 결국 망했네. 그렇게 교회 열심히 일했으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되지 않아?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 믿어도 되는 거 없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이 사람 집에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비가 많이 내리고 폭우가 내려서 홍수가 났습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강풍까지 붑니다. 이 집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서 이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반석 위에 세워진 이 지혜로운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사람의 집에도 보니까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고 또 홍수가 나기 시작하더니 바람이 강풍이 불어서 이 집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태풍 마이삭이 제주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생겼습니다. 이 마이삭이 제주도를 강타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집에는 이 폭우도 피해가고 강풍도 피해가고 홍수도 피해가고, 그런데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사람이나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집에만 폭우가 쏟아지고 강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자,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주도에 살고 있다면 모든 사람의 집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적당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집에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강풍이 불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 믿다가도 암에 걸리면 그것은 걸릴 수 있는 일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병이 생기는 겁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에게만 암이 걸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누구나가 암은 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적당히 믿는 사람이나 잘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면 굳이 열심히 잘 믿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이 생각해야 되는 게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먼저는 나도 걸릴 일이 걸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사업하다 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직장을 다니다가 쫓겨날 수도 있고 취직이 안 되기도 하고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믿는데 왜 취직이 안 되냐?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봉사하는데 왜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믿어도 쫓겨날 수도 있고요. 열심히 노력을 해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가 다 겪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인정도 해야 되지만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평소에 하는 거겠죠. 뭐라고 기도하나요?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걸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성공하게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대부분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도 기도해야 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읽었던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여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지금 다윗의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풀어놓은 군사들을 피해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도피 생활하고 있는 도중에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 생활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시나요? 무려 10년입니다. 10년 동안을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한시도 편하게 쉴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군사들이 가까이 왔다 싶으면 다시 도망가야 되고 굴 속에 숨어야 되고 동굴 속에 숨고 또 멀리 도망을 가고 이게 무려 10년 동안을 그렇게 계속 도피 생활하고 있는 이 도중에 다윗이 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17절에 방금 고백한 이 표현은요, 10년 동안을 도피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도피 생활로 인해서 힘든 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어왔던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집안이 완전 쑥대밭이 되어서 쫄딱 망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자기 자신도 고통스러운 병에 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서 혼자 버림받은 상태에 놓여져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다시 한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양이 나오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욥기서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9절 말씀에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보, 우리 가정이 지금 파탄나고 당신마저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그렇게 만든 하나님은 욕하고 죽으세요. 지금 우리 가정이 완전 쑥대밭이 됐는데 그깟 믿음 지킨다고 달라질 게 뭐 있어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 앞에 한마디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여러분, 이 욥의 아내가 한 이 말이 어쩌면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욥이 그 다음 10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한 일 아니겠어? 이게 뭘까요? 욥은 성자일까요? 아니면 너무 깊이 빠져서 그럴까요? 뭘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뭘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너무 깊이 빠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성자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만이 유일한 회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없으면 회복 불가능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중단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만이 유일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으로 인해서 10년의 도피 생활을 끝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욥은 완전 파탄나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의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에 보면 갑절의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도 예배와 찬양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가 중단되면 안 되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고백이 절대로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너무 힘들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어려운 고난이 있다 보면 하나님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이런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힘든 상황이어도 내 믿음만큼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어도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은 중단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것이 나에게 유일한 회복의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왜 하필이면 나에게가 아니라 나도 걸릴 일이 걸렸구나. 나도 생길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 신앙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